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교독을 읽을게요.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배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고도 자꾸 먹게 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옛 성년들이 노인을 표현한 글들을 보면은 참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데 밤에는 잠이 오질 않는다. 울 때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을 때 눈물이 난다. 30년 전 일은 모두가 기억나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대머리가 되어 빛이 필요하지 않고 이가 없으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누가 치라고 했는데 치통이 사라지고, 귀가 안 들려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서 좋다. 희었던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희어진다.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뱃속으로 넘어가는 건 없고 어디에 끼는 거예요? 첫 단어 누가 얘기하십니까? 네? 네, 이사이에 낍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시니까 가장 화려할 때가 언제냐? 그 은퇴하신 교수님들한테, 이제 후배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연대. 그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 나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좋은 나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75세에서 74세 사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한 시절 잘 지내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김영석 교수님의 일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도 아름답지만 서쪽에 지는 석양을 보실 때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름답다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때 또 살아갈 때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고요.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하여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셔요? 인생이 어떻게 품위 있는 인생을 살렸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자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그걸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도 죄인들의 회중의 모임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우리가 품위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처음도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누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둘째도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들이 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실 건데, 그때도 정말로 품위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기 한 5년 전에 빌립보를 쓴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갈무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겠다. 그리고 20절에 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살면 축복이고 죽으면 저주가 아닙니다. 살아도 부끄러운 인생이 있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거든요. 성공해도 부끄러운 성공이 있고 실패해도 자랑스러운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 가보나 떠나 있으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높은 곳에 서시거나 낮은 곳에 서시거나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핵심은 그건데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품위 있는 인생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 잘 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넣고요. 언제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늘 거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빠져 있어요? 플러스 하나님을 안 하면은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빼시잖아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간음, 뭐 도덕질,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빼는 건 다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계시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은,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의 문제거든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야곱이라는 자를 아시죠? 야곱의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형이 에서라고 하는 자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에서는 장자지만 버림받음을 당할 것이고 야곱은 차자지만 그가 장자권을 차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도님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구를 표현해서 설교하고 싶으냐면은 야곱이라는 자를 통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 예강교회 교인들이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예요, 행위예요? 은혜죠. 그러면 요셉처럼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사단이 주신 가시가 있어요. 사단이 준 가시가 있거든요. 그게 간질병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의 병은 고치는데 하나님 앞에 10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마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3층천을 갔다 온 자이기 때문에 그 병마를 지고 가야 교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병을 치유가 안 되고 지고 가는 것은 은혜예요?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아멘을 은혜라고 얘기를 크게 못 하시네요. 은혜죠. 은혜거든요. 네. 성도님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빼버리는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기질상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거저 먹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하거든요.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예. 하나님을 다 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 밑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가 얼마나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의 12아들들이 있었고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씨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내실 때 어떻게 바꿔내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이름의 입에서 환도뼈를 치거든요.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절대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시기와 질투를 투영을 해요. 내가 요셉을 잘 키워가지고 이 요셉이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막내인데요. 하나님을 빼먹는 거예요. 이 가정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여전히 나의 그 고집이 투영되어져 있는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근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실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나이는요 꽤 많이 먹었을 때예요. 네. 바로가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그랬더니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게 뭐죠?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고집 가운데 맡기질 않으셨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위대한 축복권이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 뭐를 자랑했냐?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복을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울 왕과 같이 될 사람이라고 부모가 자기 계획으로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온 사방팔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과 모든 것들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 기도로 그의 눈이 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거를 그냥 똥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소급해 보니까, 성도님들, 태장 맞고요, 돌에 맞고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돌에 한 번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스드라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거든요. 그가 돌에 맞아서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11장에 내가 얼마나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3층 천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어디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돌 맞아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었는 그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3층 천으로 올리셔서 그 천국의 신비롭고 고기롭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셔서,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 뒤에 모든 삶 있잖아요. 모든 삶. 그 죽을 수였어요.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죄, 도둑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살인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탐심의 문제 다 걸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셔요?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려내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구나. 성도님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계획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셔요? 예?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걸요? 예. 성도님들을 은혜로 끌어가실걸요? 예. 성도님들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걸요? 제가 껄요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거는 확신에 찬 내용이에요. 껄요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그냥 행위를 자랑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 행위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그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이렇게 부요해지냐면요, 믿음이 자꾸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맛이 너무 싫어요. 그냥 하나님 맛보고 살아가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풍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데 농구 경기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농구 경기를 하고 뒤에서 부모님들이 앉아서 그들을 응원하는데 공이 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려낸다고 15살짜리 아이가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 안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공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공은 세이프를 시켰는데 자기 몸은 세이프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보는 관중석의 의자 위로 떨어졌는데 의자가 날카로운 게 없었거든요. 예, 농구장에서 날카로운 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둥글둥글한 의자인데 그런데 그 둥글둥글한 의자의 이 배 쪽이 이렇게 푹 하고 찔렸습니다. 아팠지만 외관상 피가 나는 것이 없어서 계속 농구를 이 아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안에 있는 장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아이가 심해져가지고 그냥 교회 소풍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코마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바로 말았어요. 집에서 저녁에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많이 늦었다는 소식을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깨어나기를 그 부모님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치셔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답이 뭐예요? 답이 뭐죠? 네? 네. 그 아이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네? 우리 대답하셔야 돼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왜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의 죄 때문에 장로님의 아들을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끌어가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니까. 예. 맞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부르짖고 나아가셔야지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건 맞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헌신의 마음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흘려보내 헌신을 통하여서 내 삶에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맞죠? 그게 왜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앙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야곱이 언제 기도를 많이 해서 장자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장로님의 죄 때문에 자식을 저주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을 때리지 않아요. 그 죄악된 삶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저 십자가 위에서 때리셨어요. 왜 실망하세요? 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될 거라 그러세요? 왜요? 왜요? 여전히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레 같은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 부족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왜 십자가를 안 바라보세요? 왜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로 유언과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중에 하나, 이 목사님 교회는 꼭 지켜줘야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키겠어요?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의 자랑은 성도들이야. 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이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잖아요. 왜요? 은혜로 살려주시죠. 네.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2020년 임직 받고 2021년 우리 교회 소유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비영리 법인, 대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21년 1월 달에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후임으로 오면서 올려드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만큼도 못할 거니까 그냥 마음을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럼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를 지켜라 그랬을 때 너는 나보다 못할 거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성도님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갔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셔야죠.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부유한 가운데 이 교회를 책임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축원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돼야 돼요. 더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네. 은혜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만나겠죠? 우리 작년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아유 고생했다. 네. 고생했어.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아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였네. 아유 잘했어. 잘했어. 우리 다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우리가 이 교회의 자랑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자랑이에요.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이 교회를 반드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